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성막 시리즈 말씀을 맞추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쭉 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좀 담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막을 이제 막고 그리고 울타리 같은 그 널판지로 울타리 같은 형식으로 쌓아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막이 그러하듯이 그냥 실용적인 것들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고 지으라고 할 때에는 그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널판을 가지고 울타리를 세우고 또 성막을 세우는 그 일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받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널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뭘로 만들려고 그러죠?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조각은 조각해 놓은 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카시아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종류의 그런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널판을 만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집들을 보면 울타리 만들어 놓은 걸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아무리 좋은들 얼마나 좋겠으며 또 물이 없는 또 거름이 없는 그런 곳에서 나무가 얼마나 곧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조각목이라고 해도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도 분명히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잎사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력을 다 빨아먹으니까 아마 그것들이 다 가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라도 굵직굵직하게 크게 자라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곧게 자라지 못하고 아마 꾸불꾸불하게 힘들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열매도 맺지 못하죠. 땔감으로도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분명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널판의 사이즈가 얼마큼 될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각 판의 길이가 얼마예요? 10규빗. 넓이는요? 1규빗 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밑에 달았는데 거기 보니까 피트로 나오고 인치로 나왔어요. 그래서 높이가 몇 피트예요? 15피트. 그리고 너비가 27인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대략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성막 그림을 보면 이제는 눈에 한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까? 문이 지금? 문은 딱 동쪽에 하나만 딱 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nly the way,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고 양의 문이 되고 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마당이 있죠? 뜰이 있죠? 그 뜰에는 두 가지 물품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짐승을 죽이고 죄를 거기다 옮겨서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번제단 뿔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우리를 비추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그런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은 그 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덮개 중에서 맨 겉에 덮는 것이 해달의 가죽인데 그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강력하고 아주 끈질긴 그런 가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덮었어요. 그런데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모양새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들어가려면은 휘장을 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꺼운 휘장, 그런 두 말이 양쪽에서 이렇게 달려가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볼 때 그 다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게 뭡니까? 그 옆에 울타리, 즉 널판으로 세운 그 성막을 세운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짐승들이나 또 다른 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이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널판 사이즈도 지금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생각해 보겠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제 또 포장을 다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격을 두고 또 끈을 달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양을 보면 이게 쓰기 위해서 끈으로 이렇게 또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금으로 다 이제 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또 은으로 받침을 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널판들을 뭘로 싸라고 그랬어요? 네, 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그 널판들의 띠도 어떻게 해요? 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우리가 성막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 성막에는 주로 뭘로 만들었습니까?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수로 만들었어요. 금과 노수로 다 모든 것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금으로 또 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널판을 만드는 그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이긴 하지만 사막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정말 건축을 하기에 부적합한 그 나무일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금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죄의 존재를 가지고 사망 가운데 살았던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움직이고 또 우리 속에서 그것이 올라오게 되어져서 얼마나 모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같이 그렇게 삶을 또 살 때도 있고 밤송이도 아니고 고슴도치도 아닌데 사람들을 자꾸 찌르는 그런 말 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고 또 내 눈에는 말이죠 그냥 큰 들보가 있고 대들보 같은 게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그러면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자식도 없어. 내 자존심은 건드렸다 그러면 뭐 다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말이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에 조금만 손해가 되면 신앙이든 믿음이든 뭐 그거 다 관계없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다 없어요. 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널판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나 자신부터 볼 때 그런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막에 세움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19절에 보니까
20 널판 아래 모순 받침이요? 은받침 몇 개? 4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남쪽 방향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울타리를 만들 때, 널판을 쓸 때 은받침을 40개를 하라. 북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도 울타리를 할 때 널판에 그 20개의 은받침에다가 40개, 은받침을 40개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막 공부할 때 금이나 노를 사용해서 다 만들도록 하고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은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을 쓰도록 그렇게 해요. 은받침을 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금이 더 좋은데 금으로 받침하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은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것은요, 어떤 사용 용도 때문에, 실용적인 것 때문에, 은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은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은 받침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 속에는 정말 성막을 보면 금으로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법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금으로 테두리를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번제단도 물론 노수로 하지만 그 테두리를 다 금으로, 하여튼 금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 하필 여기 와서 노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는 분명히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첫째로는요, 이 은은요, 거룩과 성결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은은 돈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은을 구하고 은을 가지고 말하면서 할 때 물질적인 돈을 말씀하시는 비유로 그렇게 쓰여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 가서 영적으로 가면 이 은은 뭐를 나타내냐면 거룩과 성결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거하죠.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보겠어요. 민수기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팔을 만들 때에도 뭘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은나팔. 왜 하필이면 은나팔일까요? 은나팔이 좋아요? 금나팔이 좋아요? 금나팔이 훨씬 좋지. 그럼 금나팔로 만들려고 그러지. 무슨 은나팔이 더 소리가 좋아서 은나팔로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양각나팔도 있잖아요. 양의 뿌리로 가지고 부 하면 아주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나고 하는데 그 양각나팔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은나팔이냐. 뭐 금나팔도 있는데 뭐 또 롯나팔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은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움직여야 할 때, 또 있어야 할 때, 나가야 할 때, 또 싸워야 할 때,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머물면 머물고, 또 싸우라면 싸우고, 모이라면 모이고 하는 신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명칭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은받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은받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려면 먼저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진 성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안 됐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안 돼 있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죽어봐야 할 것 같고 잘못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늘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성도가 안 된 거예요.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진 존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다가 코로나로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요?
천국,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은받침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받침이 있어야지만 성막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만 나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니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도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위험해요. 왜? 모든 종교는 다 예배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뭐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됐다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면 또 오늘 찬송 부르면서 뭐 가사에 좀 감동을 받아 오늘 쓸쓸하고 좀 외로웠는데 어떤 그를 위로하는 어떤 가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찡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이 예화를 하나도 안 들으다가 목사님 오늘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예화는 아주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좋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간다고 해서 예배가 됐느냐 말이에요. 안 된 거예요. 먼저 은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받침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부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나의 성막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아직도 은받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세워보겠다고 뭐 개척교회를 해보겠다 그러고 난 열심히 내가 봉사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뒤로 자빠지고 거품 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해보겠다고 또 그러고 이 교회에서 또 안 되면 또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걸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은받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연합되어지는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 널판지를 뭘로 싸라고요?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금으로 쌓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우리를 쌓아주셔야지만 내가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받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라. 여기 촉이라는 게 뭘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말씀이 떠오르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서로 연결한다. 2촉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서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쓰라고 하는 그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는 성막의 널판지가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쌓여졌고 은받침으로 받쳐진 그런 이제 성막의 그 널판이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금으로 쌓여진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로 쌓아야 됩니까? 우리를 모든 겸손으로 우리를 쌓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쌓아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쌓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쌓아야 돼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쌓아야 돼요. 이것이 누구십니까?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다 덮여지고 그분으로 다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앞으로 하나 될 거예요? 이미 하나 됐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하나됨을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쌓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용납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쌓여진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힘써 지키고 이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입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4장 6절에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도 한 소망 가운데 불러졌고 또 5절에서 믿음도 하나고 또 세례 침례도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야죠. 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덧입혀야 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겸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온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용서함,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힘써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되는 첫째가 몸이 하나 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돛 닦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돛 닦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혼자 들어가서 뭐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로 덮어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덮어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예요?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그때부터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미리암이 탬버림을 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와 찬양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이에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주의 거룩한 처소에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즉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고 할 때 이 처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지금 1차적으로 어디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자, 17절 18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그의 기업의 산에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의 손. 돌로 지으고 사람들이 짓고 모세가 지금 손으로 만져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돌성전을 만들고 사람들이 헤롯이 또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와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온전한 처소가 못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인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가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신천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뭡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런 모습은 2000년 전에 헤롯이 지어놓은 그런 성전,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걸 다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여지는 눈에 화려한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성전을 위해서, 이런 성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전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그걸 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끌고 말이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거든요.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손으로 세운 성소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 또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손도 잘 닦으시고 마스크도 끼셔야 되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그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 차원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중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국, 일본, 또 이탈리아 넘어가지고 이란까지, 이제는 유럽에까지.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게끔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지금 차단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패닉 상태까지 막 가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신천지까지 이렇게 막 보면서 말이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안타까움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는 뭘 하고 있었나? 30만 명 되는 그런 이단들이 설치 운동안에 대체 한국 교회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 나는 막 가슴이 찢어져. 막 분노도 올라오고. 도대체 우리 개신교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고 있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막 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정말 오늘 우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거만하고 또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너희 백성들이 나를 멸시할 거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이적 행했죠. 10가지 이상 이적을 행하셨고 광야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치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나라와 인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민족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재앙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부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수년 동안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국은요 특별히 그 우한에는요 그 우한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해서 핍박을 했답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48개의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건물을 파괴해버리고 십자가 다 끌어내리게 하고 특별히 우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정책의 어떤 샘플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책까지 다 불태우는 일이 있었다고 선교사가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최근 일이 아니에요.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얘기. 그래서 지금 종교 규제 정책 담당자 고위 책임자였던 공무원으로 제1순위로가 우한에서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사망을 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최악의 전염병의 기록을 내가 보니까 그 흑사병의 시작도 1334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결국은 그 우한의 80% 정도의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하고 1334년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서 이제 그 중동과 그리고 이제 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에도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1343년부터 1353년 사이에 7,5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흑사병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했어. 어떻게 그게 참 희한하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결국에는 진노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러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 14장에 보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간절하게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마지막 그 1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 내릴 것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성소가 되어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나의 어떤 성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또 목회자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무너져버리고 없어질 돌성전과 같은 것들, 자기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엎드리는 영혼들이 되도록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피시면 좋겠어요. 역대하가 어디인지 모르시면은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메뚜기 떼를 통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힘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오면, 스스로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건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땅 삶의 가운데서 염려 있고 두려움 있고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많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가짜 성전, 무너지는 성전,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다 들이면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쭉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을 쭉 하세요. 그때 첫 번째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보겠어요. 24장 1절 2절에 보면 함께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나가실 때, 그 헤롯 성전에서 나오셔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너무 화려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화려한 거예요.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돌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성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진짜 무너집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만을 예수님이 얘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 성막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워지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돌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돌 성전은 진짜가 아니다. 다 무너지는 것들이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냐? 한번 따라해.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어떻게 해요? 누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 되어서,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이제 뭐예요?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돌, 이제 무너지는 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 안에서 함께 그분과 더불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는 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돌 성전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요. 목회자도 거기다 다 걸고, 보여지는 세계, 만져지는 거 여기에다가 다. 근데 지금 뭐예요? 헤롯 성전까지 다 그렇게 화려한 것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죄와 사망을 가진 자는 다 죽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생명이신, 리빙스톤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돼서 들어가면 이제 신령한 집이 세워져서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전 되어서 또 다른 성전들을 지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 또 돌이 됐는데 여기도 무슨 돌이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산돌,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이제 뭐예요?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진 겁니까? 성전. 진짜 성전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됐어요? 처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뭐예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됐고 성막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고 그 예배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지금 2장 17절 말씀, 여기 두 촉이 나왔죠. 이 두 촉이라는 게 뭘까? 영어 성경에는 프로젝션으로 나왔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드예요. 안 잊어버리겠네, 그죠? 영어에 야드 있잖아요. 야드 세일. 야드. 근데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뜻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다른 뜻이 없어. 딱 손, 핸드.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뜻이. 그런데 각 판에다가 손을 이렇게 두 손 찍네요.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내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이 성막의 널판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 안에서 성전 되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입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건물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내 신앙도 세우고 예배도 세우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이구나. 하나님이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예배를 부수기 원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물리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거룩함과 성결함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연합되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다 물리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 너의 장막을 세우라고, 너의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내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나의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24시간 주님과 함께 연합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은받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금으로 쌓여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쌓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막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 계시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벽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나 되었으 우리가 정말 성령에 힘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 된 것이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고 야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우리가 주님 손을 잡고 나갈 때에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이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주님 그것으로 감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견뎌야 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손에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